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아멘.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날 쉬는 날 시내에 나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버스비를 냈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아서 자리에 앉았는데 앉아서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고 잘못은 기사가 했고 실수는 기사가 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내 넉넉하지 못한 형편을 보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아닐까? 순간적으로 목사님은 이 돈 몇 푼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시내까지 내릴 때까지 계속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래도 성도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 돈 몇 푼에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기사분에게 내릴 때 거스름돈 남은 분량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어제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정직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침 오늘 교회 앞에서 목사님이 제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일부러 거스름돈을 많이 내어드렸습니다. 이런 고얀 인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시험하시지 않으시겠죠? 네. 분명한 것은 좋다고 거저 주어지는 것을 그냥 넙죽 받았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단은 물질로 인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올가매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전쟁의 영웅으로 이제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적들을 쫓아갔습니다. 밤을 이용해서 적을 기습 공격하여서 빼앗겼던 그 조카 롯과 친척들과 부녀와 재산들을 다 되찾아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어제가 6.25 66주년이었는데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생각하면 항상 메가더 장군을 떠올립니다. 메가더 장군은 우리나라의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 있어 하고 지금도 존경하는 전쟁의 영웅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메가더 장군처럼 인기가 높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아브라함 만세를 힘차게 외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이때에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나왔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만큼 아브라함이 잘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나가고 있는 이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높여지고 있는 이때가 참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려고 할 것이지만 내가 좀 이제 취업을 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성공적인 인생의 가도를 달리기 시작할 때가 더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는 시험에 들기 딱 좋은 때가 잘 나갈 때, 편안할 때, 승리했을 때입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요즘 축구를 밤낮없이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구에서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골을 넣고 나서 5분 후까지 조심해라. 왜냐하면 골을 넣은 다음에 5분 후까지 마음이 방심되어 있을 때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실점을 하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뜻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두 명의 왕이 영접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그 두 명의 왕이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아브라함이 이 두 명의 왕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이 보이지 않는 시험을 그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함께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왕이 본문에 나옵니다. 멜기세덱 왕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을 향하여서 성경은 살렘 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살렘은 우리말로 한다면 예루살렘의 준말입니다. 예루살렘,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즉 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의의 왕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전쟁에 지친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먹이고 있습니다. 참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사랑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인데 왕이 아닌 한 사람의 가문을 일으킨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고 이야기하는 아주 겸손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멜기세덱을 일컬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엔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인연이라. 멜기세덱을 일컬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만난 왕은 예수님과 같은 왕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만나야 될 분이 있다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과 보혈의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사단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만났던 한 왕은 멜기세덱,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났습니다. 또 다른 한 왕을 이 아브라함이 만나면서 그 한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베라라고 하는 왕입니다. 베라는 소돔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브라함 당시에 가장 번성하고 화려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큰 죄인들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베라는 그 소돔의 왕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한다면 악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나오면서 자신의 성의 백성들, 소돔 성의 백성들을 되찾아오는 아브라함에 나오면서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빼앗아 온 이 전쟁의 재물은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아브라함이 취하였던 전쟁의 승리는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되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 포로된 사람들을 되찾아왔다 먹이면서 남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은근히 취하려고 하는 못된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이 흑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런 시험을 하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봐라. 예수님에게 사단이 베푼 시험은 가장 먼저가 물질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은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에게도 가장 먼저 이 물질을 가지고 은근히 시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돔 왕은 세상의 왕, 사단이요 또 악의 왕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돈과 재물과 권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해 들어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두 왕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소돔 왕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들매끌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마땅한 권리와 같은 이 전리품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함께한 동료들의 분깃만 나누어주고 자신은 실 한 오라기도 재물을 가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거절했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 돈 때문에 악한 저 소돔 왕에게 내가 얽매이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누가 되어서는 되겠나,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의 악한 왕이 제시하는 재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돈 5만 원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 주변의 눈치를 살피시겠죠? 그리고 빨리 구두발로 안 보이게 딱 밟고 슬쩍 손을 주머니에 넣으실 겁니까? 만약에 도로나 공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돈이나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주었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길래. 그랬더니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속합니다. 형법 360조에 따르면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구장이나 은행 현금 일출기나 버스나 기차, 김용식 집사님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지갑을 줬고 핸드폰을 주었는데 안 돌려줬다. 그러면 이보다 더 심한 형벌이 있는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참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안 보면 아이고 내가 횡재했네, 오늘 5만 원 주셨네, 준 돈은 빨리 써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는 더 심하게 말한다면 주민등록증에 붉은 줄이 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돌려주면요, 준 물건의 100분의 5나 100분의 20, 그 20%나 5% 차이의 그 사이 안에서 주는 자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었으면 슬쩍해서 빨리 쓰지 마시고 돌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조금 받으려고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달콤한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슬쩍 한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고 있는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왜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특히 물질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유혹 앞에 단호하게 노,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뇌물, 저는 그런 공짜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직장과 사업도에서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돈이 들어오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불이한 방법으로 성적을 한번 올려볼까, 세상에 가재미처럼 눈이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불이한 그 성공, 그 재물, 그 성적, 또 그런 유혹 앞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고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구나, 존경을 회복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왕 앞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손을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노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노 이렇게 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앞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따라 하셔야 되겠죠? 네. 예스. 동그라미를 잘 해보세요.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앞에서는 예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멜기세덱에게 예스를 했냐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필요 줬기 때문에 참 저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교만한 사람이었으면 저 사람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축복하는 거야? 건방지게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겸손하게 이 멜기세덱이 베풀어주는 축복을 아멘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번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네가 세운 게 아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번 전쟁에서 318명을 데려가서 야음을 흩어서 그렇게 적들을 소멸하고 이렇게 포로들을 돌이키고 이렇게 재물을 빼앗아갔지만 너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너는 그것을 깨달아라. 멜기세덱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2016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세상에서 학교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회사 생활하고 사업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6개월 동안 이루었던 어떤 일, 성과, 성공 누구의 덕분입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능력이 출중해서였습니까?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입니까? 오늘 디스크 세미나 참여하시면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인가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의 노력으로만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었구나 깨닫고 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첫 번째 나오는 11조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설교문을 항상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나서 토요일날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여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검사를 받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뭐라고 그럴까봐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저께는 이걸 딱 내밀었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11조 얘기가 많네요. 성도님들이 상처받지 않게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많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사인데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또 돈 얘기한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왜 성도인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이 성공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자존심을 구겼는데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고 공부할 때 필요한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일하고 공부할 때 주어지는 그 지혜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일하고 공부할 때 그 환경을 열어주신 것은 누구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셔서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그렇게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깝다, 눈치 본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나 헌금은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강도 지혜도 나에게 생명도 영생도 주셨다고 생각하면 감사로 찬송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안 되지만 우리 교회 가난하지 않습니다. 선교합니다. 전도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이웃교회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한테,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한 두어 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1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요, 전기세가 2달이나 오르셨어요. 우리 교회 이 앞에 강대상 인테리어 해준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것들이 너무 적어서 얼마 전에 전기세, 물세 계속 밀리다가 급기야 교회를 접었어요. 인테리어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시험들이 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얘기한다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찬송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이 있습니다. 일단 드리면 믿음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드리면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에 자꾸 매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을 드리면 자유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1조 드릴 때나 안 드릴 때나 가정 형편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드리고 나니까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괜히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자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더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청년 시절에 11조를 약속하고 100불을 벌면 10불,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되죠. 10,000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10,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1,000불이 되면서 100불에 11조를 드리는데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수입 목사님 월 10,000불입니다. 그러면 1,000불을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상담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형제.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11조 쉽게 하도록 매달 100불만 벌 수 있게 기도해 드릴까요? 되게 강심장인 목사님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르게 많이 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 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르게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시도록 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많이 부르셨다면 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의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물질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만약에 이단에 속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희망의 교회는 비전이 있다 라고 하면서 통일교나 다른 이단에 속한 사람이 우리에게 부지도 사주고 건축까지 해준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시험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노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승리가 여러분의 진학과 취업과 재물과 성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예스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스하는 사람 더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저는, 우리는 어떤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입니까? 아니면 의의 왕, 평강의 왕, 겸손의 왕,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결코 잊지 않고 남은 하반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